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가피아 중창단 찬양 있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일상들을 하나둘 잃어가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죠.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고 교제합니다. 가정의 달이 지나갔는데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좀 가정을 이루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서울에서 그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퀴어 축제를 했죠. 동성애자들이 모인 숫자가 15,000명이 넘어요. 한쪽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이 한 전체 인구의 10분의 1로 봐요. 한 500만 명 정도가 동성애자라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시고 가정을 이루셔야 되고, 또 이루신 분들은 그런 가정으로 이루어 가셔야 되죠. 사람의 모든 것이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첫 번째 만든 기관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도 가정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거대한 하나의 가정이죠. 그래서 천국을 천당이라고도 하죠. 천당이라는 한문이 뭐냐면 하늘천 집당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가장 먼저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는 계시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가정이 탄생을 하죠. 그런데 이 가정의 탄생의 첫 번째 결혼식의 주례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몇 차례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넘어가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으로 탄생한 가정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가정의 실체는 남자로 오신 예수님이 여자인 성도와 연합으로 탄생하는 지상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이것을 큰 비밀, 빅 스크릿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큰 비밀이라는 거죠. 그거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실체는 뭐냐면 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남자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탄생한 교회, 성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는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수님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자들은 가정에서 아내를 왕으로 다스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선지자로 아내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행해야 돼요.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왕이 돼야 되고 제사장이 돼야 되고 선지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가정을 이루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자기를 낳고 기른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은 모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합니까? 이 구절은 바울이 십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을 인용한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이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들, 십계명을 보면 어떤 계명에도 유익이 있을 거라는 약속이 없어요. 오직 5번째 계명만 너희들이 그 계명을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5번째 계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너희의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는데 이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한 땅,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주시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도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언약한 가나안 땅의 실체는 어디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어디예요?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장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불효했던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공경하려고 해도 공경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데 어떡하라는 말인가? 여러분들, 여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이 말씀 속에 주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나다는 분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네게 주시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의 삶을 살도록 주신 게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곧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가정이 이 지상에 존재함을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놀랍게 그 가정은 고넬료라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성경적인 가정, 이 지상에서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의 삶을 맛보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나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자, 먼저로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나요? 그 가장이 경건했고 그 경건이 온 집안 식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했어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고넬료가 어땠다고요? 경건했대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경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건이 뭘까요?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거룩하게 걷는 게 경건일까요? 헬라의 경건이라고 하는 율라 베이스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삶, 그걸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경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요. 경건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잉태해요. 여러분들, 경외가 뭡니까?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게 경외예요. 근데 사랑만 하는 게 경외가 아니고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데 그분을 거룩하게 두려워해요. 이 사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모형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형으로 가정에서 주신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을 몹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할아버지의 수염을 마음대로 손주가 흔드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니죠.
그 부모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나타나요. 그게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데 그분의 거룩 때문에 두려워해요. 가끔의 교회를 보고 성도라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종교 개혁자들의 그 삶의 모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호람데오. 호람데오라는 뜻이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함부로 살아요? 그거는 경외가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거룩 때문에 사랑하는데 두려워해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함부로 내팽개치지 않아요. 현대의 사랑은 너무 수준이 낮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경외해야 돼요. 사랑하지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현대의 사랑은 너무 수준이 낮아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두려움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기 고넬료는 경건했고 그의 경건이 온 집안 식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그분을 온 것을 동원해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두려워했어요. 이게 경외예요. 이게 율법적인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광장교회는 그 영락교회 권사님들이 그 헌금을 해서 세운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당이 어떤 예배당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였던 우리에게 그 예배당을 막 뛰어다니면 불러 세워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뛰어다니지 말고 발 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다니라. 저는 그 장로님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이걸 율법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이분의 경외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그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구나. 그게 경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넬료는 혼자만 경건하고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흘러가 넘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의 경건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그 모든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고 말았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기 혼자만 경건하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에게 말이에요. 아내와 남편에게 말입니다. 신앙은 파급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정, 이 고넬료의 가정의 가장이었던 고넬료의 경건이 온 집안 식구들에게 파급이 되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가장이 경건하고 그 경건이 가정의 식구들에게 파급이 되어서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가정이 또 있죠. 욥의 가정이에요. 욥기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더니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에게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생일이 있으면 형제들이 모여서 잔치를 해요.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이 10명의 자녀를 다 불러요. 잔치를 하다 보면 흥분을 하죠. 기분이 좋다 보면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그래서 욥은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가 끝날 때마다 10명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을 하죠. 그게 지금 왜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아버지들이 경건하지를 못해요. 입술로는 경건을 이야기하고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이 경건이 흘러가질 않아. 자녀들에게 경건이 흘러가질 않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렇게 되고 있는 가정은 그 은혜를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그 아버지의 경건이 아내나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며 여러분의 경건이 가정 식구들에게 흘러가기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났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고넬료가. 여러분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이 말을 한번 잘 살펴보실래요? 이 백부장의 월급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피지배 국가인 유대인들을 구제하려고 하면 그가 얼마나 자기의 삶의 살림을 줄여야 될까요?
그 월급에서 띄어야 백성을 구제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남자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아내가 남편이 하는 일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 남편은 절대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여기 고넬료의 아내는 남편을 존경한 거죠. 그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이 하는 일 앞에 그는 전적으로 공감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6절로부터 2장 1절에서 경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요. 야고보는 경건을 4가지로 정리를 했죠. 뭐가 경건이라고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은 속된 말을 안 하죠. 남의 험담을 말하지 않겠죠. 그 입으로 악을 행하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려요. 은혜로운 말을 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2번째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고넬료의 경건이 얼마나 잘 나타나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3번째는 뭐가 경건이라고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게 경건이라고. 우리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들과 상거래를 해야 돼요. 때로는 그들과 같이 여행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경건하다고 하면 자기를 그런 가운데 지켜야 돼요. 새 속에 물들지 않으셔야 돼요. 마지막 4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 내가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협의적인 경건이죠. 좀 더 광의적으로 이 경건을 살펴보면 단순히 험담하지 않는 것, 구제하는 것, 성결하게 사는 것,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우리는 수준을 높이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경건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붙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들, 야고보가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고요.
여러분들 말세가 되어서 고통하는 때가 나타나는데 그 말세에 나타나는 그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을 당해요? 자, 디모데 후서를 같이 한번 천천히 볼게요. 하나하나 좀 잘 살피세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요? 이런 사람에게서 네가 돌이키라라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교제를 더 이상 지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렸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받았던 은혜도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두 번째로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기도하는 그 단어 앞에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가 뭐예요? 항상 기도했다고. 고넬료는 어쩌다가 한 번, 그냥 가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기도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사라지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고넬료와 같이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특별히 아버지들은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방인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고넬료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넬료는 오늘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음을 유추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7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이 성경도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오역한 것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마치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와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마치 기도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이 생각이 돼서 어떤 일을 만나거나 뭐가 필요를 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 받으셨어요?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구했더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은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고 그렇게 알아왔다고 하면 예수님은 공수표를 남발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의 뜻을 모르면 이 구절을 오역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무엇이든지 구해요. 하나님이 안 주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 앞에 뭐가 전제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너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니? 기도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내게서 기도가 나온다는 것, 내게서 항상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건 곧 뭐를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기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받아내는 것으로만 배워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만 사용해 왔다니까요.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말이에요. 뭘 통해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기도예요. 자, 이렇게 기도가 뭔지를 알고 나면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 그래서 나를 보냈다, 천사가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한 말이 뭐예요? 응답으로 주신 말이 뭐예요? 야, 요바에 가면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어. 그를 초대해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넬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음이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고넬료의 그 부하 가운데 또 경건한 부하가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세 사람을 요바로 보내요. 자, 지난주에 설교했던 건 이제 생략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자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을 해요. 여기서 고넬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음이 드러나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그 성경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가슴속에 그 열망이 있으면 수요 예배에 나오겠죠.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도 11시 예배도 참석하고 저녁 7시 반에도 참석해요. 하나님 알고 싶어서. 여기 고넬료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만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함도 들으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명하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여러분이 그러기를 축복을 해요. 선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기분 좋게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보세요.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를 하세요. 누가요? 고넬료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그의 고넬료가 초청한 친척들이, 고넬료가 초대한 친구들이 다 똑같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성령의 임재의 결과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입이 터져요. 방언을 말해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인 거죠.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요. 여러분들, 이게 성령의 임재 속에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건했다니까요. 그래서 온 가정 식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도를 하고 자기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말씀을 듣는 장을 마련해 주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게 성경적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돼야 돼요. 제가 좀 지나가는 말 같지만 그냥 그런 얘기,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내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 많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허락되지 않은 제목이지만 저는 그 제목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피를 받고 태어나는 후손들 가운데 지옥 가는 후손 없게 해달라.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신앙생활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서울대학 가면 뭐해요? 기업의 회장이 돼서 억만장자가 되면 뭐해요? 지옥에서 영원 형벌 받는 그 자녀를 천국에서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날이 곧 온다니까요. 근데 너무 무디어, 너무 무디어, 감정이 없어. 저는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아무런 안타까움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 자체를 의심해 보세요. 정말 천국이 있고 내가 천국 가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해요? 있을 수 없어요. 자녀들을 찾아가서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고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신앙생활 좀 하자고. 무릎 꿇고라도 빌으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단순히 인간들이 진화의 산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천국의 삶의 원리를 연습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 장소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성장을 하면 이제 말귀를 알아두며 식탁에서 식탁의 예법을 가리키죠. 방먹는 법을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식탁에 오고 아버지가 수저를 들기 전에 수저 못 들게 했어요. 여러분들 식탁에서 그거 가르치셔야 돼요. 어머니들도 가르치셔야 돼요. 그 가정에서 걷는 법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말하는 법을 가르쳐요. 일하는 법을 가르쳐요. 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 사회 속에 뭐가 생겼냐면 교육 제도가 생겼고 교육 기관이 탄생을 했어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밤잠을 설쳐가며 자녀의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죠.
그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향하여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의료기관이 탄생을 했고 의료제도가 나왔어요. 가정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엄한 규율에서부터 족장 정치가 발전해서 부족 정치가 되고 군주제가 되고 공화제가 되고 민주주의 같은 정치가 나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가정은 모든 사회 제도와 정치와 사상의 근본 뿌리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잃고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을 해요. 가정은 소중히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이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 대상의 첫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왜 애들이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살아요? 가정이 파괴돼서 그래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게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게 없어요. 맨날 싸워.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전전주에 청소년부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한테요. 야, 너희들이 지금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다 책상에 머리 박고 자지? 그게 왜 일어나는지 아니? 사탄이 머리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시대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너희들은 걔네들 따라가면 안 돼. 니네 친구들이 선생님을 욕하고 험담을 해도 크리스찬인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애들의 눈에서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 지키셔야 돼요. 고넬료의 가정을 닮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남편들은 경건의 세계를 혐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경건을 자기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온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사회생활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가정의 회복이 학교의 회복이고 사회의 회복이 돼요. 이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가정을 공격해요. 그 가정을 흔들어 버리면 교회가 흔들리거든요.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거든요. 가정이 깨지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 대상의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가정 지키셔야 돼요. 그러기를 축복을 해요. 목숨을 거셔야 돼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장문의 문장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결혼이 뭔지를,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 이런 걸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가정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가 천국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교회라면 부모와 자녀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가정에서는 천국의 삶의 원리를 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가정관은 영적인 것을 훈련하고 구현하는 데에 있어요. 반면에 불신자의 가정은 상대방을 통한 나의 필요의 충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등에 짊어진 짐을 상대방과 같이 나누는 게 불신자 가정들이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을 하면
서로 바라보는 지점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신자는 영혼이 살아있는데 불신자인 배우자는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 대화가 통하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트러블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예를 함께 하지 말라고. 이런 설교를 하면 딸을 둔 부모들이 탄식을 하죠. 예수 믿는 남자애들이 너무나 없다고.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요? 찾아가지고 전도해서라도 사위 삼아야죠. 딸을 둔 부모들은, 아들을 둔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권장하잖아요. 교회에서 찾아라. 교회에서 데이트해라. 데이트하다가 들키면 제가 용돈 준다니까요. 나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매일매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조하신 내용물을 보고 참 좋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엿새 동안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보며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 안 좋네 그러셨다니까요. 혹시 이 청년들한테 이 설교해야 돼. 남자 청년들 가운데, 여자 청년들 가운데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성경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안 보셨다니까요. 이 혼자 사는 남자에게 여자를 보내어 하나 되게 함으로 남자의 완벽한 아름다움이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를 만드셨다고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함으로.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갈비뼈를 취해요. 갈비뼈는 심장과 폐를 감싸는, 보호하는 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명이 담겨있는 그릇이라는 심장을 보호하는 그것을 생명이 담겨있는 그릇이라고 심장을 표현했어요. 그걸 뼈가 보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피 흘림, 죽음을 통해서 탄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을 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저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자의 자존심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룸으로 영원히 하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남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죽죠. 그걸 통해서 신부, 여자, 교회가 탄생을 해요. 예수님은 성도인 나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성도가 없이는 홀로 완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걸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와 같이 하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기로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와 하나됨으로 그는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예수님이라는 머리에 붙여버리신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게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 된 거죠.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남편이 머리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머리에다가 아내를 붙여버리셨다니까요.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남편은 가정에서 예수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아내는 가정에서 신부, 성도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 가정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가정 잘 지키셔야 돼요. 잘 가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다시 물어볼 거예요. 꼭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기분 좋으면 우리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막 내쳤나요? 주님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도 주님은 우리 사랑하신다니까요. 남편이 그래야 돼요. 저는 그거 지금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내가 소리 질러도 요새는 반응 잘 안 해요. 사랑하려고 해요. 말 안 하고 내가 할 도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은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다 같이 일어나세요. 좀 이런 가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편 127편과 128편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갖고 왔어요. 같이 합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보초를 서는 것도 헛일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고달프게 벌어 먹고 사는 것도 헛된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 안에 있는 화살 같아서 그런 화살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 그가 법정에서 자기 원수를 만나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명령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네가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니 네가 행복하고 번영하리라. 네 집 안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너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를 축복하시기 원하노라. 내가 평생에 예루살렘이 번영하는 것을 보며 너의 손자 손녀를 볼 때까지 네가 살기 원하노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소서.